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옥중에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죠, 에베소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저작 연도가 언제라고 했죠? 70년요? 69년, 60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도 잘 외워두세요. 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이렇게 40년 후에 쓰인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 알아보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디랬어요? 변호사가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또 공무원이 될 건지 이걸 물어보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서론도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명동으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아니면 영등포로 갈까요? 이거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어떤 은사자를 찾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한테 보내서 예수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를 예수한테 보내서 예수가 이 사람을 나를 고쳐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른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보내서 이 말씀에서 고침받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알라고 산으로들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잘 듣고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그 일을 다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아포스톨로서라는 그 헬라어로서 아파슬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무슨 사도라고 특별한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보낸 자들, 이 자들이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당신 사도라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 사도라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사도가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예요. 자칭.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보내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보냄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가 항상 포함되고 그 예수가 나를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끝까지 잘 겪어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뭐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이 따라와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순종해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생명을 주는 예수하고 생명을 받는 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연합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같이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를 보내서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남들한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여러분과 연합된 그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둘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는데 흔히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직제자, 12제자, 이 자들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그 뒤에는 사도는 의미가 없어졌다. 사도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제자가 아니더라도, 직제자가 아니더라도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진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사도는 이 시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있어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2000년 전으로 딱 마감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없으면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생명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차피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독교 교리의 모순이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완전히 단종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단종되었어. 2000년 성령 시대에 끝나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비대면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비대면 생명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그런 목회자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에 떨어서 많은 미랄을 맺었죠. 그렇죠? 이 미랄, 예수라는 미랄을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인데 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서다가 오순절 때 120문도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미랄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사도나 또 120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대면에서 만난 사람들이 12제자 120문도가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생명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미랄, 이 미랄, 예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미랄하고 나머지 많은 미랄이 생겼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생겼고 120문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이 120문도하고 처음에 있었던 이 첫 번째 미랄하고 나머지 이 미랄로 생성된 많은 미랄들이 같은 미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미랄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미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미랄은 처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미랄인 것이고 여기서 이 미랄들은 120문도의 미랄들은 전부 예수의 몸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의 몸이 아닌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미랄들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미랄하고 이 많은 미랄이 생겼을 때 예수로 인해서 많은 미랄이 생겼는데 이 미랄이 같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은 일을 하죠. 다른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성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랄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많은 미랄이 된 그 사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예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났습니다. 예수로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못 봤죠.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증만 들었지 호련히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본 사람이 예수라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의 얘기만 들었지 옆에 있어도 그것을 이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전달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로부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이 괜히 그냥 하나님께서 너 사도해라 해서 그냥 덜커덩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사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에서 3년 반 동안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 육신의 예수가 아닌 영의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꼭 어떤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수를 만나게 해서 사도로 만들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먼저 연단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교회의 교인들은 누구를 예수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예수로 만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가 그 내력을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그렇게 이 땅에 내려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와 그 주변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늘로부터 사도로 만들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하고 지금 예수를 육신적으로 만나서 사도된 이 사도 베드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를 직접 만나서 제자가 된 사도가 된 그런 경우인 거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가 아닌 영의 예수,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서 고침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만나게 되면 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 고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믿기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부모가 누구였고 누구한테 뭘 배웠고 이렇게 물어봤자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네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고침받는 그런 세월이 있었어, 이런 간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우리들은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 추적해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못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간증이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은 그 시절들에 대해서 간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릎 치며 있는 성경 보면 거기 간증이 있죠.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됐다는 사실. 근데 그건 저 혼자만이 겪은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제가 제 자신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자기 자신이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을 믿고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성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자 하면 고침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따져서 확실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증거를 대달라고 아무리 예수께 졸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졸라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졸라도 그건 증거가 따로 줄 게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면 되지, 맨날 족보 따지고 있으면 족보를 따져서 여러분들 밝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본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얘기한들 내가 본 예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증빙받아가지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안 믿는 거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네.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이 시간 시작하기 이전에 간증한 그 내용들이, 이 말씀이 저 말씀하고 틀리네. 정말 저런 말씀 내가 예전에 듣고 따라 나섰고 예수 믿었었는데, 그런 시절 이제 정리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서 따라 나서야 되겠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익이겠어요? 아니면 불리하겠어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분 지금 말 열심히 성경 읽고 신학 배우고 인문학 배워가지고 입에 아주 달콤한 얘기 잘 해주죠. 근데 거기 생명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받은 그런 간증이 없는데, 유사한 간증, 비슷한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간증이 참된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간증이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다들 예수는 난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는 그런 간증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수를 만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한테 보내져서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간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더 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좀 길어지겠지만 긴 기간 동안에 예수에서 고침받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고, 아니면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뭐 선지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간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그 입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 드린 말씀이 거의 다 커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사도는 이 시대에도 있어야만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눈앞에 사도가 있으면 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같이 읽다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기존에 내가 들었던 가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 자들의 말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 계속해서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냥 덜커덩 사도에게서 사도로 바로 세움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긴 세월 동안 그 주님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연단, 아주 마음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체험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면 저도 그렇게 연단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단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연단 과정이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연단 받는데 그거 힘들지만 잘 겪어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남들을 살려내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제대로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에서 고침받은 자는 다 100%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은사를 준 사람이 그대로 생명을 받고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합당하게 그렇게 불러서 다 쓰시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사도들이 세운 교회죠.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남을 살려내는 일로 그 교회, 사도의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서 움직이니까 전부 여러분들은 사도이면서 각자 맡은 지체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전체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지체로, 구성원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앞에 지금 시대도 있다.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연단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의 그 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들으니까 좀 명확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따라 나서야 고침받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분리된 부분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지금 요새 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고 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실수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어떻게 이런 목사님의 말씀 100%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말씀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듣지 않고 가끔 갈아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 자신의 옳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런 말씀 지금 들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지금 여기서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고, 예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다가 예수 틀렸네 하고 얼마든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중에 가론 유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밖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서 그런 생각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다 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없죠. 이런 면으로 여러분들 제 말씀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지금 여러분과 긴 세월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뭐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100%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면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고쳐될 부분에 대해서 고쳐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했을 때 절대로 전 이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뭐 어디 집 사는데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걸 억지로 여러분 사겠다는 건 내가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단지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명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이 순종해야 산다. 이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할 그런 어떤 논리가 개발이 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 적어도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제가 하듯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전부 이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전하는 말 위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책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 보신다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받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에 순종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중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했으니까 다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얘기했다시피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하고 사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하고 사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도는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자기 목회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말로만.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자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려면 어떻게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이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디가 허점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똑바로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것들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허점들이. 이런 과정 없이 신학교에서 뭐 인문학 배우고 신학 배우고 해가지고 안수 받고 해가지고 말씀 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된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식음 전폐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게 된다. 멀리 있으면 전부 이사 오든지 해가지고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다가 나간 사람들 전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우선 자기 내면 지적하지 않아서 일단 좋죠. 그러나 자기 내면을 지적하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 헛헛한 마음, 그걸 어떻게 주시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래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따라 나서야 되고,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예수가 우리한테 이루어주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의 연단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의 말씀 앞으로 인도함 받았죠. 여기서 온전히 고침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된 여러분 각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유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대로 된 코스를, 제대로 된 영적인 코스를 제대로 밟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딴 신학교 갈 것이 아니라 딴 신학교 간 사람들도 어느 신학교 와야 되냐면 자유교회 자유신학교로 와야 돼. 신학교로 와서 여기 통과해야 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보냄받게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거 예수처럼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예수 높은 데 있고 난 밑에서 계속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 예수 옷자락 붙잡고 한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딴 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지금 맨날 그냥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 강박관념만 가지고 있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하다가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전부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가짜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했던 구원의 일을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